요엘서는 어떻게 보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때가 기록된 때다라고 연대기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책에는, 어떤 주석에는 주전 9세기, 다시 말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쯤에 기록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뚜기가 와서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이 3절과 1장 3절과 4절에 나오죠. 제가 잠깐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내용을 쭉 이해하는 것은 자세한 부분 풀어서 설명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종류가 다 뭐냐면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들이 차례로 다 먹어치워 버렸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 13절, 1장 13절 이하에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성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날이 다시 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메뚜기 떼를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2절, 3절이 같은 내용으로 나오면서 다시 이 4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찾아오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서 뛰는 병거소리와 같고, 이런 모습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 나가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만 계속 가니까 이거 완전히 멸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포기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1장과 같은 패턴으로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1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한 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18절 이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선한 말씀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20절에 가면 또다시 어떤 묘한 표현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서해로, 동해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되어져서 다음 앞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엄청난 얘기가 나왔다면 25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다음 26절에 풍족히 먹고, 설교할 때 굉장히 좋은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다 빼고 오늘 본문을 이 요엘 2장 26절만 하면 엔돌핀이 확 올라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그러면 우리 2장 26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배불리 먹고 살다. 배불리 먹고 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모자라서, 점심이 모자라서 못 드신 분 계시나요? 우리 오늘 점심에 밥이 모자라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아마도 그냥 남기셨어요. 그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고 감사합니다. 풍족히 먹었어요. 근데 하도 풍족하니까 이 풍족함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죠.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도 배불리 못 먹어요. 우리들 중에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지금 대부분 그렇지, 저쪽으로 조금만 가라면요, 못 먹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2끼 간신히 먹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배가 고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풍족히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님의 복인 동시에 개인적인 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여기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날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배불리 먹으면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또 하나 선언을 하는 게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요. 배부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배부르니까 하나님 찬송 안 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만나를 먹고도 불평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26절 끝에 나오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이 2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세와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우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도 하지만 또 조금 성경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다양한 이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것이 그 후에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이 지나간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부분을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특히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됐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무감각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28절, 29절 순서대로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가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은 때로는 시간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희생하기 싫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를 명백히 주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만민의 대상이 너희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영이 부어지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헌신하며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살려고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길을 되따라갑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여기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말세다. 세상은 말세다. 자, 한번 딱 졸지 말고 큰 소리로. 세상은 말세다. 옆에 분 귀에다 대고 세상은 말세입니다. 네, 근데 이 세상이 말세인데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새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말세는 새 시대다. 할렐루야.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설교는요, 말세는 언제 시작됐다고 하냐면, 여러분 언제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말세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막 계속. 여러분 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말세야. 어떤 분들이 또 말세야. 계속 말세. 궁금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공부하고. 말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말세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실을 30절에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들 같이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왕권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그냥 낮은 모습으로 사신 게 아니라 죄인이 되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역사가 뒤집어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위대한 왕이 그 권력을 처절하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31절에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31절 크고 두려운 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루의 한정이지 않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한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예요. 이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기간이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새 시대는 시간적으로 따져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새 시대는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나 많이 가지 않았냐? 금방 하나님이 오시고 금방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럼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만민들을,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만민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간이 바로 새시대. 그래서 이 새시대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나갑니다. 이 교회의 시대를 가리켜서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선언이 바로 32절이죠.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도 하지만, 영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결국은 제 그렇게 숨을 거두려는 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 오늘 여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믿기로 하면,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에도 이제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습이 그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들 위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야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들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아니하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려서 이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입고 있는데 말세가 되었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의 시대를 활짝 여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